할렐루야. 새 하늘. 아오. 순발력 체크한 건데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 하늘 했을 때 우리가 새 땅으로 보답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 예배. 자, 예배는 뭐였어요? 예는 예수님 중심, 배는 배려 중심, 자는 그렇죠. 그 구호를 외치시는데 왠지 담임 목사님이 대청부 아바드 그 마지막 시간 그 구호 외치는 거 보고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셨고 그리고 춤으로 랩으로 그리고 노래로 그리고 우리 자랑하는 아바드 필레 우리 심포니로 우리 일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호캉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캉스, 예배로 채우는 예캉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송년 주일 예배를 치르시고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이 새해 다가오는 이제 주일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스쳐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리고 매주마다 있었던 집회의 그 감격과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화답하는 반응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GBS 가운데에 거룩한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순간들과 그리고 은혜의 특식 뭐가 있었죠? 선교의 시간들 4번의 선교를 갔었고요. 그리고 겨울 수양회, 여름 수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은 지체들, 제자 훈련의 그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의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세가 있었고 한교섬이 있었고 대각성전도 집회가 있었고 WA가 있었고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와 함께 걸었고 아바드와 함께 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의 끝자락에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집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채움받아 흘려보내는 인생이란 말씀으로 개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한번 보세요. 명절입니다. 명절. 자,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었는데 초막절을 뜻하는 명절입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요. 봄의 절기 6월절 있고요. 여름의 절기가 뭐냐면요. 7.7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하는 감사의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절기인데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던 사건 애굽을 떠난 후에 40년 동안 머무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서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머문 곳이 아니라 기류했죠. 그렇죠? 나그네로 기류자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적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판의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뭇잎들을 막 모아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의 곳곳에 초막이 지어지고 그 초막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산산오호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초막절의 관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루살렘 3.2km 반경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매일 참여를 해야 됐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더 먼 거리에서 온 남자들도 그러니까 순례자들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들 남녀노소 모두가 기다리던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뭘 하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실로암의 연못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실로암이 뭐였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놀라운 곳이었죠.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물을 길러오게 되는데요
그 길러온 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금색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길러서 그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외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러온 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외치면서 걸어가는 것이 초막절의 관례였습니다. 그 말씀 함께 외쳐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까? 자, 12장 3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 안 나왔나? 내가 자막을 안 넘겼나요? 안 남겼어요? 아 미안해요. 있어요. 오케이.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초막절이 기쁨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외치면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걸음걸이 얼마나 흥이 납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함께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념하는 그런 축제요. 물의 축제인 만큼 사람들은 모두가 기쁘고 놀랍고 함께 환희의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너도 나도 초막절의 그 중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물의 축제 가운데에 찬물을 끼얹은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우리가 외친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 그대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전후 맥락을 성경에서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님이 놓여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를 보고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이분을 받들어서 이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메시아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까지도 타파하고 우리가 왕이 된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우리가 되찾는다의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세상적인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런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기대를 갖지 말고 그 기대를 산산조각을 내셨죠.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복적 축복만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바람에 방향의 정반대로 주님은 가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으로 이루는 양식을 먹으라고, 생명의 양식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는 바로 나라고,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 사람 돌았다고, 저 사람 미친놈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당신의 살을 듣고 어떻게 그 피를 마시냐고, 거북한 것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백성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기까지 하죠. 종교와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런 민족에 선동하고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작자를 죽여버리자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까지, 살해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지,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곳곳에서 성전에서 물러온 순례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의 못에서 길로 나르는 풍성한 샘물이 주가 되는 기쁨의 축제 가운데에 모두가 물을 기르고 환호하며 서로서로 물을 뿌리는 그 환희 가운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의 열기와 환희와 기쁨의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백성들이 환희해요. 말씀을 나열해요. 외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있게 하신, 샘이 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루신 그 광야에서의 기적을 기리는 초막절인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축제의 가장 흥분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클라이맥스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백성들이 여전히 괜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물을 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로 만족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청년 여러분,
송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가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가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분투한 시간들의 축적이 1년 동안 쌓여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리고 쌓아온 모든 지식과 스킬과 스펙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 만들어낸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연말연시의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성공에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온전한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나는 안 쉬고 나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그 목표와 달성하지 못한 그 성과에 목이 말라서 매여서 주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 생각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치열하게 일했으니까 남들이 즐기는 그 향락과 여행과 행복으로 나의 삶을 보상받으려는 그러한 또 다른 가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추mak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는 오는데,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종교적 행위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모양만 예배자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타인들도 자신도 속이면서 영적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고갈되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고 여전히 외적인 종교의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면서 나 괜찮은 놈이라고, 쟤랑 비교했을 때 나 잘난 놈이라고, 나 잘하고 있다고 남들도 자신도 속이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의 가람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스크린에 비치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반짝이는 성공의 물을 마셔도 그 아무리 순간의 쾌락과 잠시의 향락에 그 시간으로 가람을 채우려는 그 물을 마셔봐도, 아니면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 행위적 거룩함으로 겉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칭찬을 받는다 한들 그 물을 마셔도 영혼의 가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간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느껴도 또다시 목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가람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겠다.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 솟는 샘물이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터져 나옵니까? 아닙니까? 터져 나와야 정상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드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그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먼 것이죠. 난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이전에 체험을 경험한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들쑥날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분명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생수의 강이 터졌다가도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와 집회와 GBS가 아닌 나의 삶의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감정들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용서하고 싶은데 머리로 알겠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는 가람이 아니라 세상을 찾는 가람이 내 안에서 계속 솟구쳐오는 걸요. 자꾸 일어나는 걸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바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뼈아픈 현실의 괴리를 타파할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38절 39절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부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한 이 말, 무엇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말씀에 바로 답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괄호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한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44장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 44장 3절. 자, 스크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주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주는데 내 영을, 이것이 성령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내 자손에게, 그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인데 마른 땅이 시냇물 되게 하시는 건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 부어진 성령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가,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야.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요, 단지 너희가 채워질 것이야, 너희가 성령으로 풍성할 것이야,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를 넘어서 내 안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흘러나오고 뿜어져 나와서 누군가를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목이 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강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 배는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설교할 때만, 말씀을 나눌 때만,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만이 아니고 내 전 존재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여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자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지만 강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충만하고 내가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 내가 몇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40일 연속으로 드렸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령의 능력을커녕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함께 있으면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네.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좋은 기운이 전가되게 되네. 함께 있으면 뭔가 피곤이 쌓이네. 있던 은혜까지 빼앗기는 느낌이 드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강수를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런데 채우는 곳에서 멈추게 되면, 그것에 머물게 되면요, 그 물은 어떻게 되냐? 고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딩들은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저 사람 고인물이라고. 그 게임 진짜 잘한다고, 막 고수라고, 고인물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인물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고인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풀장을 개방해서 수영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수영을 되게 잘하고요. 1km 이상 막 크롤로 다 막 이렇게 하고요. 잘합니다. 저는 200m까지밖에 못했어요. 아내 잘합니다. 네, 수영 수업도 하고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풀장이요, 늘 사용하는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그때는 여름철에는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을 계속 쏟아붓기 때문에 깨끗하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따뜻한 날씨에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수도를 끊습니다. 그럼 이 금방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바람에 다 날라온 낙엽이 막 풀장 위에 있고요, 쓰레기들이 쌓이고요, 그러면서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는 풀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만 채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수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샘솟는 은혜가 웅덩이가 되도록, 더러운 풀장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대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곳엔 생명이 있지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것이 물이 샘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되어서 비와 눈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땅으로 흘러가서 지하수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채소와 과일을 자라게 하며 물고기와 동물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강수가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복음편지 사역으로 우리 대청부는 성탄절 12월 25일 날 집 없는 천사들을 복음편지 사역으로 섬겼었죠. 이번 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하풀이라고 말하는 성수동에 가봤습니다. 저도 성수동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가보게 됐는데요. 성수동에 우리 자랑스러운 샬롬팀이 갔는데 성수동에 나온 청년들의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우리 샬롬팀 말고 그 청년들의 동기가 뭘까요? 성수동에 가는 12월 25일 날. 뻔하지, 데이트겠지. 데이트, 뭐 소개팅, 뭐 헌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헌팅이라는 거를. 아무튼 자, 성수동에 가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뭔가 없을까 하고 가는 거잖아요. 12월 25일인데 허전해서 반짝이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잖아요. 사랑에, 또 세상의 재미에, 세상이 주는 행복에 메말라서 그것을 찾은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샬롬팀이 예수님의 뜨끈한 핫백을 나눠주며 노방전들을 한 줄 믿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샬롬팀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내 손은 영원히 따뜻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 이 그림도 누가 그렸대요. 멋있죠?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샬롬팀이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핫팩을 받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그날 날씨가 무지무지 추웠거든요, 여러분. 무지무지 추웠는데 어떤 팀은요, 여러분, 그 날씨 때문인지 이 풍랑 인연에서 빨리 간 건지 20분 만에 이 핫팩이 다 없었다는 거, 동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바다 여러분, 성령의 강수는 흘려 보낼 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될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 송년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산에 가서 작전 기도를 40일 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그 말씀이 실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되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만 능력 있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아바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반드시 채움받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붙잡는 이 연말 연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채움받아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오심을 천하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러한 참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아바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